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9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종교적 제의와 예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눌게요. 이사야 66장이 24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마지막 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1장에서 이사야가 계속 이제 비난하는 것이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 헛된 예배, 쓸데없다, 때려치다라는 그 1장에서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 얘기와 이제 그 같이 정리를 하는 것처럼 다시 이제 그 소위 말해 구약 종교의 그 예전에 대한 그 비판적 어조를 하면서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위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단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제 선언하고 이사야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예전에 대해서 제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이제 통전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영적인 종교를 하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제의가 어떻게 이제 바르게 집행돼야 되는지, 실행돼야 되는지 이제 점검해 볼게요. 알고 있듯이 우리 개신교의 이제 아버지라 그러면 칼빈, 루터, 웨슬리거든요. 칼빈, 루터, 웨슬리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그 교회론에 참된 교회의 표징 3가지가 있어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된 교회란 뭐냐?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말씀의 전파, 복음 전파라 그러죠. 말씀의 참된 전파. 그 다음에 성례의 올바른 시행. 개신교의 성례가 뭐죠? 성찬과 세례뿐이 없죠. 카톨릭의 성례는 몇 개 있죠? 9개 있나요? 무슨 용사 있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징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을 권징이 뭐 출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집단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걸 이제 권징이라고 표현하죠. 그 교회만 참된 교회다. 만약에 이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성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권면과 가르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제 가짜 교회다. 뭘 의도해서 얘기한 거겠어요? 칼빈은요? 카톨릭을 의도해서 얘기한 거겠죠. 그런 이제 교회론적인 발전 과정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고 발견하고 있는 복음의 이제 내용 속에서 어떤 이제 교회의 회복이 필요하냐라는 측면을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이 좀 안 좋아서 사모님부터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1장에서 65장까지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책망과 심판을 선언한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 책망과 회복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장을 기술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언하는데 그것은 신약시대의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범위가 확대될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두고 이사야는 앞에서 언급된 예언을 종합하고 반복하면서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일관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결론적으로 선언하면서 그의 예언 사역은 마치게 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외쳤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교회니까 교회가 회복이 된다는 것 혹은 성도가 회복, 부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이 그렇게 제사장들과 당대의 왜곡된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으로 싸운 이유는 그들의 그 출세와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싸운 건 아닌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당대의 그 권력자들과 대척점에서 싸워서 복음을 한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도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피 뿌려 전한 복음 그 사역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뭐겠어요? 뭐 개인의 성공도 아니고 심지어 뭐 교회의 부흥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바르게 실행되는 건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결국 그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종말론적인 영광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회복이에요. 맞죠?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호세야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10년 속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건 뭐겠어요? 네. 그 교회의 존재로서의 회복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쉽지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회복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냐라는 측면을 설명해 볼 때 이스라엘의 종교적 회복, 복음적 회복은 제가 제의의 회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의라는 단어요. 이러한 줄쳤죠. 제의가 바르게 회복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안식과 더 나아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거 제의를 오늘날 개신교 버전으로 말하면 뭘까요? 성례. 예, 맞죠. 성례예요. 그 성례는 좀 먼 얘기니까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예배예요. 예. 똑같은 번역은 아닌데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적 의식은 예배뿐이 없지요. 다른 거 있나요? 없지요. 뭐 제자훈련, 뭐 기도회, 다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죠. 개신교의 제의는 예배뿐이 없어요. 쉽게 결론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의가 바르게 회복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안식, 더 나아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희생제사와 예물과 분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 3절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당시의 예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이사야 66장은 이렇게 제의와 예전에 대한 말씀과 이 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임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 66장이 마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본질 한번 권사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제의와 예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제의는 제사 제자죠. 제사의 제도고 예전은 그 뭐죠? 예배의 형식 이거죠. 갑자기 이 영적인 종교 복음 안에 제의를 얘기하니까 좀 낯설 수 있으시죠? 그쵸? 제사 우리 안 드리고 설날 어제 설날이었는데 제사 그 제사예요. 제사 제자. 제사가 바르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한 이유 중에 하나를 모세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출애굽기 3장 1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나오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제사를 드리다가 자바흐인데 이게 희생제물을 드려 희생제사 있죠. 이게 다 제사예요. 제사, 구약에서 번제, 희생제, 낙헌제, 속죄, 제 할 때 그 제자예요. 희생제사. 이게 자바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죠. 그래서 사흘길, 3일길쯤 광야로 가서 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3일쯤의 길을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구원과 희생 제사 있죠? 한번 성구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희생제사를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레위기에 가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5가지로 변제, 화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구분하셨고 드리는 날짜에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번제, 매월 특별한 절기로 구분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제의는 그들의 종교의 근간을 세우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이 제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선지자나 시편에 가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모세오경에서 제사 제도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죠. 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은요. 상번제는 무슨 제사예요? 매일 아침, 저녁.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죠. 아침 기도, 저녁 기도예요. 매일 하는 거. 그다음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월삭이라 그러죠. 월삭 기도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새벽 기도 할 때 월삭 기도회 하죠. 그 다음에 특별한 절기,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등등 절기 때 1년에 3번 이제 그 예루살렘 올라와야 되죠. 그때 이제 다 뭐 드렸어요? 제사, 동물의 피를 바쳐서 드리는 것들이 드려졌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5가지의 제사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방식을 세밀하게 보면 아주 그 하나님이 그 동물의 피를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듯한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 제사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히 이제 모세 오경에서는요, 제사를 뭐 해라? 드리라. 안 드리면 혼난다. 니네는 제사를 뭐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요거예요. 근데 시편과 특히 이제 선지자들의 글에 가면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표현했습니다. 시편 40장 6절 제가 여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사무엘상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뭐 하다가 나오죠. 사울이 이제 그 아말렉 사람 다 안 죽이고 동물 다 안 죽이고 오니까 그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 그랬잖아요.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드리려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심지어 선지서에 가면은요, 제사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진 어린 양의 수정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공하지 아니하였느랴.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소그럽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말라기 1장 7절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통족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등등등 나오면서 이 선지서에 가면은 제사를 뭐하라 그래요? 드리지 말라. 이게 어떻게 이걸 두 가지를 연결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제사를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데 어떤 제사 받기 원하세요? 진심 어린 마음을 바치는 흠이 없는 그런 제사를 받기 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히 말라기 말씀들을 보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흠 없는 거를 드려야 되는데 병들고 흠 있는 것을 드렸다. 그런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좋은 거, 귀한 거, 마음을 바쳐서 드려야 한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볼게요. 참된 제의와 바른 예전의 회복 한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인지 방법인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의 본질은 바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회복입니다. 이를 제의와 예전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제자를 한자로 보니까요, 요게 제자라고 하네요. 제가 성경 보면서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도 갔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문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자도 되게 재미있다기보다는 아주 유익한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것 같아요. 요 제자가 제사를 뜻하는 글자래요. 제자는 보일시와 육자와
오른쪽을 뜻하는 우자가 결합된 단어래요. 보일시는 원래 뭘 표현했죠? 제단 있죠,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신의 것을 설명하는 걸 제단이라 그러잖아요. 이 보일시가 제단이에요. 확실해요. 그 다음에 육자는 고기이고, 그 다음에 그 우자는 용서하다라는 우자도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 이런 뜻도 있어요. 오른쪽. 이게 결합된 단어가 제자래요. 제사할 때. 그래서 이 뜻을 풀이를 하면 제단을 통해 뭘 보여줬어요? 고기, 희생제물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제사의 제자래요. 혹은 고기를 통해 오른쪽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제자가 담고 있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육으로 보여주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제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제사는 신에게 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신은 하나님뿐이 없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끄셔서 용서하시는 결과로 제사가 끝나면 이제 헌제자들, 함께 제사에 참여했던 자들은 뭐예요? 그 고기를 먹고 나누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제기동이 제사 드리는 단이 있었다면서요. 제기가 그리고 거기서 무슨 고기를 먹었어요? 곰국을 같이 해서 나눠 먹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사는 신에게 드려져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되게 유사하지 않나요? 오른쪽으로 이끄셔서 용서하시는 결과로 제사가 끝나면 제단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제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먹고 있는 고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먹으면 그 고기 먹는 것이 곧 죄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선지서에 가면은 너희의 희생의 제물을 바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그 피를 즐겨하는 그런 신인 줄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요 동물의 피와 동물의 고기를 드시기를 원하는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가득한 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랬겠니? 얘기예요. 그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겠어요? 제단의 희생 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그 제의에 참여하여서 그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의를 깨달은 시인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깨달은 것을 의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 갖춘 행동 있죠. 한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의의라고 합니다. 의의자는 법도, 예절, 본보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의의자는 사람 인자와 오를 의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의자는 창 위에 양의 머리를 꽂아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의 뿔이 달린 창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그러한 권위를 지닌 자가 옳은 일을 행한다 하여 옳다, 의롭다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의자에 사람 인자가 더해진 의자는 의로운 사람이 갖춘 행동이나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법을 헤아리는 것뿐만 아니라 본보기 짝 본받다 헤아리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각주 9번에 보시면요, 의자 있죠. 사람 인자 없는 의자요. 요거를 보니까 나 아자에 양양자가 합쳐진 거래요. 이게 참 신기해요. 나에 양이 합해지면 그게 뭐라고요? 의래요. 그게 다 아는 단어인데, 그 나가 나로 있으면 악인데 나에게 양, 물론 고대 중국인들 한족들은 한자를 쓰면서도 이 양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겠죠? 예, 예, 희생제물. 예. 아무 우리는 그 양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미 결론 냈잖아요. 그 나에 그리스도가 덧입혀지는 게 뭐예요? 그 의죠. 그걸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디카이오 시네라 그래요. 시내는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의롭게 된 자, 그게 의래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내가 나를 확장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양의 희생을 통해 된 거죠. 그게 의래요. 근데 그 의에 사람 인자가 붙으면 그 의로운 행동이 되는 거죠. 의의 행동. 그게 제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그 내용 안에 있는 진의를 깨달아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희생을 통해서 얻고 싶은 내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 진짜 편리 같은 부분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서도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인류에게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고 증거하고 계셨구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의의래요. 자, 3페이지. 제의에 참되느니. 그러면 제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누구이며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 의로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죠. 그분은 육신이 되신 먹잇감, 고기 덩어리가 되셨죠.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먹을거리, 희생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의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우리의 경험에는 성육신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쉬운 건가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받죠. 그 희생제사가 뭘 예표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구약 백성은 이것이 그 예수의 십자가라는 걸 모르고 드리면,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제의에 참되느니 했죠. 성육신, 재물을 담는 그릇 한번. 이러한 제의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식과 제도로 만든 것을 예전이라고 합니다. 옛자는 보일시와 풍성할 풍자를
풍이 합쳐진 문자입니다. 풍자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 그릇 위에 제사 음식을 가득 담은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풍성하게 차려놓고 예의를 다하였다고 하여 예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를 규칙과 제도로 만든 것을 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이 신학교에서는 예전학이라 그러거든요. 예전학이 뭐예요? 모르시죠? 예배를 집례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신방 다 예전학이 포함되는 거예요. 상담, 목회학의 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뭐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똑같아요. 하늘의 초월을 이 땅의 것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잖아요. 우리 신학으로는. 근데 이 초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 자를 일반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혹은 제사장, 혹은 영매, 혹은 가톨릭에서는 사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중매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고스란히 개신교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복음의 진리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교회 공동체 회원의 성도의 경건, 그들의 올바른 행동, 그들의 성공, 그들의 마음의 평안,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제의와 예전을 어떻게 실행하고 집례하고 있느냐에 결정돼요. 제가 지금 제의를 집례하고 있나요? 제의를 행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편 종교의 제의와 예전. 보편 종교에서 사제가 제의를 예전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볕을 뜻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는 제사고.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벼슬아치가 뭐예요? 사제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었고요. 이런 종교적인 원리는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는 것으로,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예배를 뭐 하는 걸로요? 인도하는 것으로. 이거 맞아요? 틀려요?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는 거랑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걸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형식을 갖추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증 딴 목사가 인정한 어떤 집단에서 가운을 입고 형식에 맞추어서 집례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예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없는 게 뭐 좋은 건 아닌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교 말고 뭐 성결교나 감리교 이렇게 지방 교회 뭐 부모님 교회 갔는데 예배가 1시간인데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노래했다가 뭐 했다가 이거 하니까 예배가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개신교가 말씀은 5분, 10분 정도, 한 50분 딱 끝난대요. 그렇게 그 제의를 그렇게 집례하는 거죠. 똑같이 말하면 그냥 희생 제물의 피의 의미와 고기의 내용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학으로 볼 때 샤머니즘의 영매나 무당, 보편 종교의 사제, 유대교의 제사장, 가톨릭의 신부, 개신교의 목사 등과 같은 사람들이 제의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어차피 그 일은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 똑같이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제의의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는 패역한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그 열심은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복음, 묵시복음이라고 안 하더라도 나중에 또 말씀 나누시겠지만 묵시복음이라고 정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경험한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한 성도들의 그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이러한 예배와 예전을 그냥 이렇게 행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각성이 오신 거예요? 권장로님? 이게 아니다. 그치요. 근데 그거는 장로님은 개신교에서 경험했죠. 근데 우리 한 분은, 한 자매는 카톨릭 미사 드릴 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카톨릭 성도였어요, 그냥. 이게 카톨릭 더 심하잖아요, 우리보다. 거긴 더 심하대, 진짜. 막 질문을 하면은 신부님이 그거 알 필요 없다고. 신분이 그런데요. 그냥 잘 참여하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관리하는 대상이 됐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이렇게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네라는 그 내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저도 그랬어요. 다 다르는데. 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망했다고. 그래, 안 막은 분도 계셔요.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그 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목회를 잘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는 있죠. 그건 모을 수는 있죠. 그거랑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는 이건 다른 초월의 영역이구나를 확인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이들을 향해서 탄핵을 한 것이죠. 니네가 드리는 그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니네가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 때문에 그게 되는 거라고?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자기만 경험했으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말씀으로 공동적으로 보니까 그게 확인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저의 이제 그 어떤 치기 어린 표현일 수 있는데, 막 심지어 교회가 그 이단이 아니라 세상에게 막 지배를 받아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정권이 보수가 아니라 진보잖아요. 진보 정권이 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뭐가 망해요? 기독교가 망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기독교가 한번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치기 어린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진짜? 그럼 진짜 하나님 백성이 진짜 하나님 진리를 못 믿을까? 서구 기독교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이슬람교가요? 그러면요, 불교가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이교에 의한 무너짐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무너짐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 지금 뭐냐 외적으로 볼 때도 많이 외소화된 부분도 있긴 있지만 한번 그런 경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이나 그런 공산당 교회처럼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살해를 당하고 죽여야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믿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인간의 욕망을 외적으로 드러나 악한 것임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망한 거죠. 그렇죠. 그거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방식이 아주 지저분한 그 행동이라는 얘기죠. 다시 이제 우리에게로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고 있다면 어차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장로님 저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구약의 모든 제사와 재물이 담고 있는 내용은 재물이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헌신인 십자가를 노용하고 설명하고 있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을 받으시는 희생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의 그 제사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를 영을 받아서 사도가 재해석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밑에 보시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유다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거 원문으로 안 봤지만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이 뭐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게 뭔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종교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요. 가장 원시적인 종교인 산모니즘부터 시작하여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에 왜 이러한 종교적 제의가 구원교리처럼 있냐면 이것이 사람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들은 제사가 담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소원과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장치로 변질된 것입니다. 권사님 보여주시죠. 종교의 구원장치.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사람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결해주기 위한 구원의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서 사원을 만들었고, 둘째는 그 사원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로 제사에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제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결해주는 구원장치로 이용한 것입니다. 자, 성전 누가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제사제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도에게 요 세 가지를 잘 지키라고 했지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요? 성전에 계시고 누구를 통해 오시니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6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성전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거기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래의 세상에 내가 모형으로 준 거지 그 안에 진짜 내가 없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과 제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모형과 예표로 주신 것이고 예수가 오시고 나서 즉 영이 임하고 나서는 이 세 가지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됐어요. 누가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이요. 이사야 66장 1절부터 이러한 보편 종교의 신관과 구원관을 비판하면서 이제 참된 종교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 제사장 제의의 내용이 아니라 요렇게 된 자를 내가 돌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유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은혜를 감시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즉 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깨닫고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신학적 구원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제사가 나왔네. 이거 희생 제사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이요. 더 확장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완전히 구약에 있는 복음과 신약이죠. 호세아 6장 6절의 내용을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인애를 어떻게 알아요? 그치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번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인애만 좋아하고 번제 같은 거 쓸데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가 아니라 내용은 뭐냐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그 사랑과 자비와 자애를 알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라라고 구원의 방편과 종교적 예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제사와 예물만 바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진리를 모르고 거기 안에 갇혀 있게 된 거죠. 사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알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자의 모습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합니다.
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난하니 안이라는 단어래요. 안이요. 요게 억압받는 가난한 이런 뜻이래요. 요 안이는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 그걸 절대적 가난이라 그러죠.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겨서 파산 맞은 자. 아까 우리 권사님 망한 자. 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심령이 통해하는 자는요, 요 심령이 루아흐고요, 통해하다는 나케래요. 루아흐는 뭐예요? 영. 나케는 세게 얻어맞은, 다친 그런 뜻이에요. 그 영이 세게 맞은 자, 직역하면 그거고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있지요. 요게 다바르, 말, 알. 듣다가 알이에요. 그러니까 듣고가 아니라 알은 전치사 어디 위로이고요. 하레드는 이제 떨다, 흔들리다 그 뜻이. 그래서 직역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다바르 알이니까요. 들어오는 말씀으로 떠는 자. 요 떨다가 그냥 떠는 게 아니라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존재 기반이 완전히 흔들린 자를 뜻한대요. 그래서 율법적 구조와 틀이 흔들려서 무너진 그 상태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로 떠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율법으로 주어진 이 아래의 세상에 지축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인 거죠. 이 아래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들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떠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가 어두움이라는 이 세상의 밤을 통해서 빛이라는 저녁의 아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소를 잡아 바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거죠. 개신교 얘기만 할까요? 네. 우리를 비롯해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결국은 뭐예요? 소 잡아 바치는 것 아닌가요? 가톨릭은 더 그러죠. 더 심하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전도 없애시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셨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방식 그대로 동물의 피와 고기만 안 바쳤지 그대로 예수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 나중에요? 예수님이 10계명에서 뭐 하지 말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 희생제사 바치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먹는 게 계속 희생제사 바치라고 하셔놓고 바치지 말라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사모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희생제사를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게 그것을 살인하는 것, 개의 목을 꺾는 것,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처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욕망과 쓰레기를 바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진정한 제의로 예전으로 드린 사람 내면 안에는 이러한 자기 자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고 의로운 의 앞에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은 내 욕망에 추악한 쓰레기이고 똥이군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할 그 양이 필요할 수밖에 없군요를 그 제 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자기의 길을 가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성도에게서 나오는 종교적 제의는 소를 잡아 바치는 희생 제물이 아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거죠. 육신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그 양식을 먹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영의 제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가 교회의 참된 표징으로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실행, 그 다음에 교회의 건징이라는 그 말은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고 구약에 있던 그 형식을 조금 개선하고 조금 바꾸어서 그냥 미사가 뭐가 된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제사가 카톨릭의 뭐가 돼서요? 미사가 된 거고 카톨릭의 미사가 기독교의 예배가 된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장이 카톨릭의 신부, 사제가 된 거고 카톨릭의 사제가 기독교의 목사가 된 거예요. 조금 다르죠, 분위기는. 근데 본질은 그리스도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지 못하는 희생제물.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기를 보면서 진정한 의, 나를 덮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배우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원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걸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장로님?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안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제 안에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에서 그 말씀에 꽂혀진 그 의로운 나아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참된 제의를 드리는 예전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우리 온땅교회 성도들, 식구들, 우리 삶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신 이 말씀들을 배우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고백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그 제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인애와 번제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요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저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그 영의 제의와 예전을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먹고 나누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의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